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맑은 가을 하늘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삶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탐닉하고 또한 그것을 따르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에 있어서는 한없이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이었고 하나님,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기쁨을 따른 데는 한없이 바쁜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 가치, 참 사랑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삶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많은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고민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그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약을 맺는 그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시를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서 먼저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잘 집중하여서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버틸 수 있는 체력, 이길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결과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삶이 되는 그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찬양대 위에 찬양팀에 주님 축복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잊지 않지만 우리 많은 친구들, 청소년들 하나님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이스라엘 지도를 따라 엘리야가 이를 12개를 치자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시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두 마리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콩넷에 불을 찌어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우리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들으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그리하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이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에 사람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눈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많이 춥죠? 네. 따뜻하게 입고 감기 안 걸리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유명한 성경 이야기죠. 고대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린 것 같이 남왕국인 유다와 북왕국인 이스라엘로 나뉘어 진행 기간이 깁니다. 통일왕국은 다윗과 솔로몬 제2 때뿐이었습니다.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정통성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 왕조에 뿌리를 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왕조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려를 전복하고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혈통이 흔들림 없이 왕권을 이어받은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남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은 처음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 이후에 여러 번 걸쳐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왕권이 취하겠다는 뜻이겠죠. 열왕기상 16장 21절 이하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은 두 파로 갈렸습니다. 반은 디브나 장군을 따랐고 반은 오므리 장군을 따랐습니다. 일종의 내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므리가 이겨서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가 기원전 9세기입니다.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국력을 크게 키웠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오므리 왕조로 부를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이 건설한 수도 사마리아는 당시 근동에서 손꼽힐 정도로 품격 높은 문명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발굴된 유적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 요즘 말로 성공한 왕입니다.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했으니 그렇게 불릴만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합을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이 행한 악행에 관해서는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적시합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삼고 그 아내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을 나라의 중심 종교로 삼았으며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했고 아세라상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런 비판을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은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통합도 이루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자신들과 대립하고 있는 남유다에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남유다가 그걸 허락하지도 않을 것이며 왕래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기 시작하면 국민 통합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웅장한 신전을 사마리아에 세웠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왕으로서는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만약 다른 일만 벌어지지 않았다면 아합은 오므리 왕조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남유다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므리 왕조를 위기에 떨어지게 한 사건은 전쟁도 아니고 경제 위기도 아니고 왕의 도덕성이나 지도력의 상실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강력한 저항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 초자연적 카리스마가 가장 강력한 선지자였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미리 올 사람이 엘리야라고 사람들이 믿을 정도로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특별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종교 정책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숭배에 머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제거했습니다. 추방하거나 죽였습니다. 당시 왕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그럴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설득해서 아합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백성 또는 국민들이 늘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당장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백성들은 아합이 나라를 크게 키웠기 때문에 바알 숭배를 별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당시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만 외로운 가운데서 아합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뭄이 3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가뭄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가뭄이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합에게 잡히기만 하면 당장 죽을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엘리야는 아합 앞에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각자 종교적 능력을 발휘해서 어느 쪽이 하나님인지 참된지를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일종 종교 배틀을 벌이자는 제안입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아합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여호와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엘리야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낙심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두 군데에 번제단을 차려 놓았습니다. 하나는 바알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것입니다.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신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송아지가 번제물로 오른 제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열광적으로 바알 신을 향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자 그들은 제단 주변에서 춤을 추면서 더 적극적으로 신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보였습니다. 저녁 때까지 광란에 가까운 종교의식을 벌였지만 제단의 장작과 송아지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에게 할당된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고 제단 장작과 송아지에게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물이 도랑까지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바싹 말려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2번이나 외쳤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흥미진진하죠? 이걸 영화로 만들었으면 마지막 대목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따르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한 명도 빼지 말고 다 체포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인 엘리야가 한 일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전에서나 있을 법한 사건입니다. 도대체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여기서도 분명하게 확인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의 전개가 만화처럼 보인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당시에 일어난 것일까요?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장면과 똑같은 사건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해서 불을 실제로 내리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신앙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전쟁에서 늘 이기고 수능 시험에서도 뛰어난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노력을 할 것 없이 기도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마음 먹은 대로 행하는 존재가 여호와라고 한다면 그는 차라리 사람들이 기도하기 전에 세상의 모든 악을 먼저 제거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대결에서 늘 선이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갈멜살 이야기는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라는 뜻일까요? 이 이야기는 각각의 다른 경우가 오랜 전승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묶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해가 갑니다. 각각의 다른 경우라는 것은 다음을 가리킵니다. 당시는 3년 이상 가뭄이 계속되었던 때입니다. 나라의 위기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큰 가뭄이 들려면 왕이 나서서 기우제를 드립니다. 아합 왕실의 바알 신앙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기우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보인 종교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다음에는 격렬한 몸동작이 따릅니다. 클라이막스는 자해입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피를 내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우제는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영성이 깊은 사람이기도 하고 자연현상에 대한 통찰력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언제쯤 비가 내릴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합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고 알렸습니다. 그가 마련한 번제 제단은 먹구름이 만든 번개불에 다 탔습니다. 그리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가뭄 시대에 벌어졌던 홈페이지 앱으로 들으시려면 최신 개인정보 보호 약관을 수락해 주셔야 해요. 죄송합니다. 엘리야는 영성이 깊은 사람이기도 하고 언제쯤 비가 내릴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합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고 알렸습니다. 그가 마련한 번제 제단은 먹구름이 만든 번갯불에 다 탔습니다. 그리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가뭄 시대에 벌어졌던 이 두 이야기가 엘리야 전승에 곁들여서 하나로 묶여진 것입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한 메시지는 여호와가 바로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한 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제단 앞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를 태우는 것을 본 백성들이 외친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즉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당연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이알말로 참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인 아합이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을 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다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문을 그대로 전합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긴박한 순간에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한 심정으로 토로한 말을 저들이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아합 왕이 있었기 때문에 대답하기 곤란할 수도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기울지 않았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바알이냐 여호와냐 하는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마음에 아합은 딱 맞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그 외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게 있냐 하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정치인들도 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일단 말은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백성들과 선지자들의 생각이 갈립니다. 백성들은 배불리 먹고 사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면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사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 두 생각이 충돌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맞아떨어지면 좋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돈독하면서도 동시에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최선입니다. 우리들도 다 그런 것을 원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서 신앙의 기표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당연하거나 쉬운 게 아닙니다. 이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무슨 이유와 근거로 사람들이 볼 때 지나칠 정도로 아합의 입장에서는 국정을 끌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매달리고 있는 걸까요? 엘리야의 주장은 정말 옳은 것일까요? 독불자군 선지자의 독단이거나 공허한 관념은 아닐까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의 고통을 받아도 여호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성장과 물질 만능주의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는 바알 숭배가 겉으로 매혹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자기 백성들의 삶을 파괴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기까지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21세기는 가장 전형적인 바알 숭배의 시대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주장이 무엇인지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삶을 생산과 소비로 이해합니다. 많이 생산해서 많이 소비하는 게 삶이라는 겁니다. 대형마트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온갖 물품이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실정입니다. 연봉을 많이 받아야만 많은 걸 소유하고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러한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방식의 삶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운전기사가 모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사 도우미가 모든 집안일을 맡아주며 매년 해외여행을 다녀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삶의 과정입니다. 삶을 재미있게 하는 놀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정신을 팔면서 매달리는 놀이와 비슷합니다. 어린아이라면 모를까 어른이 된 사람은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서 만족하는 것처럼 신용을 내는 것뿐입니다. 매스컴에서 성공적인 삶이라고 내세우는 것들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런 설명이 비현실적인 것일까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문장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다 태운 것 같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현상이 있어야만 약간의 감동을 느낍니다. 그런 감동도 잠시뿐이고 다시 모든 삶이 여호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차원으로 떨어집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선지자들과 신학자들은 왜 그 말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 마음에는 그 말씀에 대한 공명이 턱없이 부족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호와가 누군지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서만 주어집니다. 그 여호와는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행위,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 사실에 의존해서 살아감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깊이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를 통한 계시와 선포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먹고 사는 것에만 매몰되기 일쑤였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든지 바알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든지 그저 먹을 것을 주는 이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바쳤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신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거는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때론 엘리야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신앙을 외치는 주의 선지자들이 되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참된 것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이요 또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알고 우리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위협을 받을지라도 참된 진리에 순종하며 따르는 청소년 이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내어드리고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혜로워지고 학업이 향상되는 것의 뿌리는 여호와 경외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과 태도를 지니는 학생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 수험생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수능 점수 결과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이들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 입은 모든 학생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살아나갈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지혜가 넘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학업도 향상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못되게 몰두하여 정말 살아가는 결과에만
정말 점수에만 정말 몰두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의 성품과 태도를 지닌 학생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수능 점수의 결과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알고 그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3 학생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정말 주님 그 결과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또한 이뤄나갈 수 있는 밟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주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거짓 신과 참된 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 2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성경책 안 가져오신 성경책 안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나은이 언니, 동생 파티 안 하고 싶어요? 오케이. 안타깝네. 한번 말이라도 해주세요. 알았죠? 네. 다음 주에는 가져오길 바라며, 네. 다음 주를 소망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매 하신 분 한번 손들어 주세요. 또 회장님은요? 회장님 청매 안 하셨어요? 네. 네. 그 시험 기간이 이제는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 주 한 주간도 청매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네, 가을 MT가 드디어 다음 주에요. 네, 3학년들은 참석을 못 하겠지만은 네,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다 참석을 해서 아주 즐겁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이고 신청 마감은 오늘까지고 회비는 3만 원이고 또 강릉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이는 시간을 알려드려야 하는데 카톡으로 공지가 간다고 합니다. 네, 그 공지사항 잘 숙지를 하셔서 다음 주 금요일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공과 시간 10시 50분까지인데 네, 옥종명 쌤이 말씀하실 게 있대요. 네, 오늘 그 선생님들이 못 오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 1학년은 통합해서 목사님과 공과 공부하고 2학년 그 3반은 이종호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 3반이야. 2학년 2반이구나. 죄송합니다. 2학년 2반 그리고 1학년은 네, 목사님과 함께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지현 선생님, 한석 선생님, 그다음에 이종호 선생님은 네, 저 좀 같이 네. 강경호 선생님까지 같이 저 좀 그 공강 후에 네, 면담은 아니고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진이가 약간 혼동이 됐는데 저희가 주일 기준으로 하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날 저희가 그 MT 가니까 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들 꼭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카톡으로 네,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교회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청량리 역에서 기차 타고 갈 거니까요. 청량리 역에서 모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고 각 반 공과 공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